코로나로 인해서 달라진 풍경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진 것일 것입니다. 어떻게 매일 하루 종일 가족들 얼굴 보고 계시니 행복하십니까? 코로나 초기에 한 분이 우스갯소리로 집에 일찍 들어가면 뭐하노? 아내랑 싸움밖에 더하노? 이렇게 농담했던 것이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 이 시연이 어색해서 코칭을 받았는데도 이 모양입니다. 양해해 주시고, 실제로 최근에는 코로나 블루를 넘어서 코로나 레드를 말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8월 초에는 부산에서 한 중학생 딸이 엄마를 신고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어머니께서 자가 격리 중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둘이 말다툼을 하고 화가 난 어머니께서 자기 자동차에서 잠깐 화를 풀기 위해서 내려간 것을 그 딸이 자가격리 위반이다 이렇게 신고를 한 것입니다. 또 지난 4월에는 재택근무를 하던 30대 여성 회사원이 집안일을 돕지 않는다며 자기 남동생을 흉기로 이렇게 위협했던 일이 있어서 입건되는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처럼 가정 안에서 갈등이 계속해서 심화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한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불안감은 점점 누그러들고 있는 반면에 이 분노와 공포심은 2배 내지 3배 가까이 그렇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곧 코로나 초기에는 이 바이러스에 대한 막연한 그러한 불안이 있었다면 삶의 반경이 집 안으로 제한되는 것이 계속되고, 그러다 보니 스트레스가 커지고 또 가족 간의 원치 않는 충돌과 또 갈등이 빚어지면서 분노가 생겨나고, 또 막연했던 이 불안이 실제적인 피해 사례를 접하면서 코로나에 걸리면 이러이러하게 장기가 영구 손상된다더라 이렇게 구체적인 증상에 대한 공포심으로 발현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부부간의 갈등도 적지 않은데 이혼율도 크지는 않지만 심심치 않게 증가했다라는 보고가 간간히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가정을 돌아보면서 내 가정의 현 상태를 진단하고 또 분위기를 바꾸어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도로서 알게 모르게 무너져가는 내 가정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고민입니다. 가정의 중심에는 부부 관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는 가정의 근원이 되는 이 부부 관계의 성경적인 의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관계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당연히 부부 관계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부부 관계죠. 부부 관계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설마 나랑 같이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매일 보는 그 사람이 싶지만 맞습니다. 부부 관계가 가장 아름다운 관계가 맞습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요. 이 분명한 이유를 먼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째, 부부관계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제도적으로 만들어주신 최초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처음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죠. 더구나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둘째, 모든 관계가 이 부부관계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심리학에서도 계속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관계는 부부관계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관계는 가장 완벽한 상호적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또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그렇게 가장 아름다운 관계하면 그 관계들을 떠올리지만 이러한 관계들도 상호적이라는 의미에서는 불완전합니다. 한쪽이 다른 쪽에게 구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부부는 어떻습니까? 부부는 원래 남남이죠. 돌아서면 남입니다. 그런데 단지 사랑한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러한 두 사람이 함께 살고 있죠. 그 안에서 나의 전부를 주고 또 그의 전부를 받습니다. 또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피눈물 흘립니다. 따라서 이 상호적 관계라는 측면에서도 부부관계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가장 아름다워야 할 이 관계를 실제로 가장 아름답게 누리며 사는 부부가 별로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한 부부 상담 전문가가 그 어떤 모임에서 강의를 했다고 합니다. 부부는 영적인 사귐이 있어야 하고 영적인 동료, 동지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요지의 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여자 성도가 일어나더니 이렇게 따졌다고 합니다. 아니, 우리가 결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런데 부족하다고요? 여기에 영적인 우정까지 더해야 한다고요? 지금 우리더러 죽으라는 말입니까? 이렇게 항의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수많은 부부들의 현실입니다. 부부관계가 정말 아름답다. 이것이 이론적으로 참 맞고 정말 맞는 얘기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행복하기 위해서 한 결혼인데 그 결혼이 우리에게 커다란 짐이 되고 우리의 양 어깨를 짓눌러 올 때가 참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아름다워야 할 결혼 생활을 우리가 왜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그 원인이 때로는 나에게 있지 않고 전적인 배우자의 몫일 때도 있습니다. 어떤 배우자의 배신의 경험이나 그의 왜곡된 성격, 그리고 고질적인 못된 습관 등, 그래서 나는 전적인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그처럼 복잡한 우리의 인생살이를 우리가 어떻게 한마디 말로 진단하고 또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누가 얼마만큼 잘했고 누가 얼마만큼 잘못했고 그렇게 잘잘못을 따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근본적으로 결혼에 대한 가치관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왜 결혼하는가? 우리는 이 결혼을 통해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가? 그러한 결혼의 목적과 결혼을 통해 추구하는 바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일반적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왜 결혼을 할까요? 제가 사람들이 결혼하는 이유를 쭉 찾아보았습니다. 왜 결혼하게 되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이런 답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그나마 괜찮은 것들은 이 사람이다 싶어서, 운명이라고 느껴져서.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결혼하셨죠? 좀 웃으셔도 좋습니다. 웃으시는 게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너무 심각하신 것 같습니다. 피곤하셔서 그러신 것 같은데. 또 사랑하니까, 그런데 뒤에 보니까 사랑이 죄네요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왜 사랑이 죄라고 했을까요? 후광이 보여서 이제는 잿빛으로 변했습니다만, 이런 대답도 있었습니다. 결혼할 나이가 되어서요. 엄마가 결혼 안 하면 죽겠다고 하셔서요. 이분은 이제 원래 비혼이었는데 자기가 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대답들도 있습니다. 속아서, 미쳐서, 마음으로 손을 들어보시고,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왜 이렇게 변하죠? 의리파도 있고요. 학벌 좋고 집안 좋고 결혼하면 꽃길만 걸을 줄 알았는데 진흙 수렁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뭔가 안타깝지 않습니까? 심지어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사랑이 죄라고 하고, 참 괜찮은 사람이어서 결혼을 했는데 속았다고 하고, 이 시대는 특히 조건 때문에 결혼했다가 수렁 속을 헤매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좀 어떨까요? 그래도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상대적으로 좀 더 순수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사랑하니까 결혼하고, 내 짝이라는 확신이 들어서 결혼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확답을 듣고 결혼하는 경우가 참 많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결혼 그 다음은 어떨까요? 왜 꼭 이 사람과 결혼해야 하나? 결혼의 이유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하고 결정합니다. 하지만 결혼 그 이후, 곧 결혼의 목적과 목표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이 없더라는 것이죠. 그 점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이나 일반 사람들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인들도 사랑을 위해서, 또 행복하기 위해서, 그것이 결혼의 전부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고, 또 우리의 결혼 생활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세상 가운데 보이고 또 전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그 핵심은 바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다시 한번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예,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성경의 핵심 가치관입니다. 우리가 왜 결혼하는가?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체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이 결혼을 통해 무엇을 이루어야 하는가? 나는 이렇게 멋진 아내, 남편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부럽지요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부부 관계를 통해서 남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결혼을 말하면서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놓친다면 결혼의 본질을 다 놓치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겠는데요. 22절부터 30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표면적인 의미 자체로도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래, 복종하자 다짐을 하죠.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좀 거슬려서 순종으로 바꾸면 좋겠다 싶지만 어쨌든 그동안 내가 남편에게 했던 그러한 어떤 바가지를 긁고 잔소리하고 했던 것이 생각이 나면서 내가 좀 심했지. 힘들지만 복종하자. 복종하자, 복종하자, 복종하자. 이렇게 구호도 외치고 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그래, 사랑하고 좀 투정도 좀 받아주고 그러자. 이렇게 세상에서 아내 이기는 남편이 가장 모질이라고 하죠. 근데 그게 참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좀 지고 좀 받아주고 좀 사랑하자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해야 하느냐? 그 이유입니다. 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고 또 남편은 왜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부부 생활의 중심에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이유는 교회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훈련을 바로 남편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도 그리스도께서 몸된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의 모습 그대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남편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내가 얼마나 못나고 부족하고 한심한지를. 그런데 여러분이라면 그런 자신에게 즐겁게 복종할 수 있겠습니까? 참 어려운 일이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교회가 머리신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그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부 관계 속에서 이 복음을 삶으로 체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죠. 아내에게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같이 참 부족하고 불만 많고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이 교회를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랑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결국 결혼은 너희끼리 알콩달콩 잘 살아라 하고 맺어주신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을 이해하고 품어주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좀 이해하고 또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체험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내가 체험하고 삶에서 몸부림친 그 사랑과 가치를 전하라. 그렇게 맺어주신 관계입니다. 32절 말씀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부부관계 속에는 한 가지 커다란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비밀은 숨겨져 있기 때문에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놓치기 쉽습니다. 문제가 거기에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하지만 비밀은 비결이기 때문에 이 비결을 알면 얽힌 부부관계의 실타래가 풀려나갑니다. 그렇다면 그 비밀이 무엇이냐?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곧 부부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관계임을 깨달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부부가 단지 서로 감정적으로 끌려서 그렇게 만난 두 사람이 이룬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위해서 곧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체험하고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맺어주신 관계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물론 사랑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사랑하니까 함께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둘이 손을 잡아도 아무런 느낌도 없고 또 정이 들어서 산다고 한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하지만 본 회퍼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여러분에게서 오는 것이지만 결혼은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결혼을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여러분의 사랑을 지탱하는 것은 결혼입니다. 우리 인간의 사랑이 완전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이 불완전한 우리의 사랑이 결혼을 지탱해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곧 결혼한 순간부터 결혼이,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신 이 결혼이 우리의 사랑을 완전하게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결혼 안에 담아 놓으신 비밀, 곧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우리가 결혼 안에서 실천하고 체험해 갈 때만 가능하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나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 그 가장 핵심 요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22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볼 때 한 구절을 살펴보지 않았는데요. 몇 절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31절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떼어 놓았는데요. 31절 말씀을 32절 말씀과 함께 읽을 때 제가 쉬운 이해를 위해서 공동 번역으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성서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참으로 심오한 진리가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이 말씀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말해준다고 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도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정은 남자와 여자가 각자의 부모를 온전히 떠나야만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도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부모를 떠났다는 것은 단순하게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온전한 독립을 의미합니다. 결혼하고 나면 이제 나의 가정은 어디죠?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가 내 가정입니다. 우리 부모님들께는 좀 서운할 수 있지만 그것이 건강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결혼을 했는데도 아들이 저녁마다 부모님 집에 와서 저녁을 먹고 가고, 때로는 와서 잠을 또 자고 가고, 또 휴가 때 아내 자녀는 뒤로 놓고 부모님과 휴가를 간다고 한다면 그게 정상입니까? 그렇지 않겠죠. 더구나 결혼을 했는데 여전히 예전처럼 살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전에 부모님 밑에서 어리광을 부리며 살듯이 이제는 대상만 부모님에서 아내로 바뀌었고, 이 아내를 엄마 삼아서 그 앞에서 의지하고 어리광 부리고 때를 쓰고 가정을 하나도 안 살피고 TV를 본다. 그러면 못난 놈이죠. 못난 놈이라고 하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 결혼을 했는데도 여전히 결혼 전에 자기 스타일을 고집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부부가 싸울 때를 보면 자기 스타일을 못 버려서 싸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치약자는 문제를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겠죠. 난 이렇게 짜왔어. 아니야, 난 이렇게 짜왔어. 이러한 사소한 습관도 그러한데 만약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며 살았던 방식이라면 그때는 부부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겠죠. 하지만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내 스타일, 내 방식, 내 틀, 사랑이라는 본질 앞에서는 아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부모를 떠났다는 것은 예전에 내 삶의 모습을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30년 혹은 40년 가까이 살아오던 원래의 나의 나됨을 포기하고 이제는 내 가정에 맞춰서 사는 것입니다. 곧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는 것이 부부가 되는 길이고 부모가 되어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습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하찮은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자기의 생명까지 다 버리고 그 핏값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교회를 향해서 자신의 전부를 다 버리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아주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내 삶, 내 것 다 누리면서 짬을 내어서 교회에 봉사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며 서운해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초대교회는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기존의 삶의 자리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다 설명을 못 드리지만 당시에는 황제 숭배가 강요되었는데, 그런데 많은 도시에서 자발적으로 황제를 숭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많은 혜택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고백한다? 사회에서 바로 퇴출되는 것이죠. 곧 당시에 믿는다는 것은 자신의 삶의 자리를 포기하는 것을, 그러한 각오로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의 핵심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포기하는 것. 예수님을 위해, 또 공동체를 위해 내 옳음과 내 고집과 내 틀을 과감히 내려놓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내려놓음을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래야만 우리 교회도 교회다울 수 있고 우리 부부도 부부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명령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믿음을 지켜왔고 하나님께서도 부부 안에 그 비결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어떠한 위치를 불문하고 공동체를 위해 내 의로움과 내 스타일과 내 고집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가정의 평화도, 교회의 평화도 결코 허락되지 않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부부 안에 숨겨놓으신 비밀을 꼭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곧 우리가 부부 안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이루며 사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성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완벽하진 않아도 중요한 것은 방향성이죠. 그 방향성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뤄가는 부부의 진정한 행복도, 또 교회의 행복도 가능함을 믿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나를 내려놓고 공동체를 세우기를 소망하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회복하심의 역사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더 고집스러워지기보다는 더 유해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옳은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겸손히 사랑할 뿐입니다. 자격 없는 중에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날마다 나를 포기하고 낮추며 주님께서 만드신 가정과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